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20장의 말씀까지 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제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윗이 기나긴 방랑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왕인 사울의 위협에서 도망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도피하는 생활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셨다시피 이제 요나단은 이제 다시 궁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정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두 사람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요나단과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게 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 바로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신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장의 말씀을 끝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앞서서 어제 말씀 그리고 그 전날의 말씀을 기억하시겠지만,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이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몸으로도 느끼고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약간 더 순수한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보다는 사울의 말을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절대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요나단에게 제안하기를, 한 가지를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시험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과의 그 아침 식사 자리에 이제 다윗이 일부러 이틀 동안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첫날에는 이 다윗이 뭔가 부정한 일이 있었나 보다, 나올 수 없는 사정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넘어가지만, 둘째 날에도 나오지 않자 요나단에게 물어보죠. 이새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자 이제 요나단이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본가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하고,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자라고 이제 다윗이 제안을 하게 되고, 이제 요나단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어제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3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와 같이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렇게 극노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본심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동안 모든 계획했던 것,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준행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의 본문 35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엄청나게 신뢰하는 관계였고, 그 바탕에는 무엇이냐면 서로가 그 신뢰를 충족하기 위한, 신뢰를 이제 이루기 위해서 서로의 약속을 준행하였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게 되면은 다윗과의 그 정해진 시간을 위해서, 다윗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요나단과 다윗은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을 함께한 것과 또 넘어서 그 가운데에 서로를 신뢰하는 그 약속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았다라는 것도 이미 그 다윗과 요나단이 모두 합의하에 암구와 같이 그들 사이에 정해놓았던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나단이 그 아이에게 하는 말 같지만 그 말은 다윗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것은 모두 정해져 있는 이들만의 신호입니다. 요나단이 아이에게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앞쪽에 이제 화살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울이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나도 확신하고 나도 알았으니 어서 도망치십시오.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이르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이것이 아이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에게 어서 도망가라, 어서 빨리 지체 말고 다름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동지 관계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동업 관계도 보게 되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결말이 꼭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이렇게 끝까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사무엘상 2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게 이러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았을 때에 그 관계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늘 고백했고 함께 동행하였던 그런 두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도 서로 사울에 대한 생각이 다를 때에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 상황을 만들어 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나단도 그 다윗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아떨어지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을 다윗이 맞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수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관계들을 맺어가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잊고 지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에 교회 안에 분란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개인 간의 마음의 불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의 관계가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사울에게 들키거나 그 수많은 백성들의 눈에 들키게 되었을 때에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 서로 교제하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느냐? 이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참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환경과 처지가 너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과 요나단은 대략 10살에서 15살 이상 차이 나는 그 정도 나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놓고 봐도 나이 차이가 꽤나 나는 두 사람이고 또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물론 사울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아버지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자로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그와 반대로 다윗은 베들레헴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목동의
그런 목동에 불과했고 그의 가문조차도 그렇게 뭐 내세울 것이 있지 않은 그런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라이벌로 생각하기에도 충분한 그런 사람들, 특히 요나단의 입장에서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과 또 그동안 우리의 묵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떠오르는 스타, 떠오르는 별이 나타나는 것이 그의 눈에 가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오히려 그 인간적인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다윗을 더 사랑하고 다윗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은 최선을 다해서 사울 아버지인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기도 하고 왜 다윗에게 범죄를 하시며 하나님께 범죄를 하시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며 중재하려고 했던 그런 요나단의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의 조건을 통해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들에 대한 이렇게 역사와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대기업들이 이제 그 승계하는 과정들, 그 유산을 증자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법도 저지르고 또 그 가운데 뭐 왕자의 난이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싸우는 일들도 있었지만 한 기업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이제 재산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고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그런 대기업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자가 그 유튜브를 만든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만약에 이 그룹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에 몰아서 정말 그랬더라면 그 기업이 우리나라 재계 2위나 3위가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서로가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재계 순위 한 10위 정도를 하게 되는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진행자가 했던 얘기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들이 이 가문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은 서로의 형제 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그 아버지의 철칙이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사회면에서 많이 접했던 이야기들과는 참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 그들의 가치 안에는 그들이 어떠한 이해관계도 얽혀 있지 않은 관계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하여도 그 두 사람이 하는 일들이 나쁜 행동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관계가 절대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들 가운데에 사사로운 그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안에 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음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친구 관계였느냐? 그들은 영원을 약속한 그런 친구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요나단과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42절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아이를 보내게 되고 이제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만이 이 자리에 남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쪽 숨어 있었던 그 바위에서 나와서 이제 울면서 이제 요나단과의 이런 마지막을 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의 말씀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성서에서 보시면은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것을 할 때에 나눴던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이제 모세가 이제 장인인 이드로를 떠나올 때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게 되고요. 또 여러 다른 말씀에서도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영원한 작별을 이들이 마음에 다짐하고 하는 인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나단이 하고 있는 말이 이렇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약속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안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을 함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새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과 여전히 카톡으로 이어져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중학교 그 당시에서부터 이제 인터넷이 막 발달이 되고 이제 서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온 이후에도 같이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제 친구들이 이렇게 계속 카톡을 만들고 같이 그때그때마다 그 커뮤니티마다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만남을 갖는 그 이름을 뭐라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었냐면 영원한 친구들, 조금 올드하긴 한데요. 영원한 친구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져서 여기 카톡방 이름도 영원한 친구들이고 이런 관계로 몇 명 한 8, 9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과 사이를 봤을 때 너무 아이들이 착하고 또 저와도 계속해서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이라서 정말 우리들은 영원히 친구로 좋은 친구로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도 몇 명 있고 또 절반 이상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은 그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가라고 권면을 하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이 영원한 친구들이지만 이들을 놓고 봤을 때 정말 마음에 걸리는 부분, 마음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들과는 영원한 친구를 우리가 하겠지만 그것은 언제까지의 영원이냐면 이 땅에서의 나의 생이 끝나기 전까지의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친구들과 저 사이에는 몇몇 친구들과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또 전도해야 되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시간 그 영원을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너와 내 자손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들이 영원한 친구 관계, 그리고 영원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그 천국에서의 삶,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거기서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동시에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다윗의 후손인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제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두 지파가 바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는 당연한 것이지만 동시에 바로 이 요나단의 후손인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의 지파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로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지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요나단과 다윗의 고백,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리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간관계를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간관계,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약속하는 그런 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 함께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관계들,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관계들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우리가 사랑하며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삶을 함께 소망하는 귀한 자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